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 행하여 그의 지식으로 멸류관 삼는 대한민국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다나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8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오늘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는다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요,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서 길들여진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내려다 보시고 그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경영하시는 의미는 곧 전쟁에서 적의 모든 전략 전술을 간파해가지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방안을 찾아내시고 만드시고 또 그것으로 행하셔서 이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권능을 의미하죠. 그 권능에 길들여진 자는 이런 소리입니다.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잠언서 14장 18절의 슬기로운 자는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길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길들여진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이기도록 길들여 놓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길들여 놓으신 자.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 항상 이기시죠. 항상 이기도록 길들여 놓은 자. 이걸 슬기로운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경지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뽐냅니다. 이 뽐내는 것을 자기들이 뽐내니까 썩을 면류관이죠. 썩을 면류관.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그거를 면류관 삼고 나가서 번쩍번쩍하고 다닙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이 십자장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벗어 바쳐서 자기들이 면류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서 감사와 영광 찬송 드리는 그런 24장로의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가를 높이려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신 꿈, 환상, 계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면류관 삼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헛된 영광이라고 해서 썩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썩을 면류관. 그런 자들은 국가 위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맞는 이웃을 건지는 건데 강도 맞는 이웃을 건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썩을 면류관 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쁨 받는가만 얘기하고 다니지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능하신 구원을 세상에 공급하는 손길이 되는 것이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시죠. 이 구원 안에는 구출이라는 말도 있고 구조라는 말도 있고 구난이라는 말도 있고 구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구제라는 말도 있고 구휼이라는 말도 있고 치료라는 말도 있고 치유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혁과 개선도 있고 혁신과 혁파도 있고 모든 착한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선을 베풀든지 능하게 할 수 있는 손길로 길들여지는 것. 그 길들여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도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미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안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인간의 구세주요 또 그의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지도자죠. 예수밖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분께서 인간 세상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 인간 속에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만드셔서 그 손길을 길들여서 세상에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죠. 전쟁은 결국은 마귀 군대와 하나님 군대의 싸움이에요. 마귀 군대를 이기려면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간파해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쪽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간파하고 적이 어떻게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해 올 것인지 전략 전술을 다 간파하고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수책을 전부 다 간파하고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들을 길들이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길들여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자들이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 그들은 최후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전쟁을 이기죠. 이기니까 이긴 자는 멸류관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지식으로 길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도록 길들여진 자,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이기는 권능이, 이기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다가올 전쟁을 능히 이기는 권능, 다가올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길들여졌다 이겁니다.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 그 사람의 몸에 와서 이제 자리 잡았어요. 예수가 움직이시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걸 알아보고 함께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순발 맞추는 지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는 권능, 이기는 지혜를 그 사람 속에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요. 몸에다가 길들여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벌써 그 몸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알아보고 착착 따라가는 거죠. 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완전하다고 하는 그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는 건데요. 예. 그 완전한 지혜는 예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님이 어디로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보고 거기에 딱 맞춰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첩성이 주어지고요. 무슨 일이든지 정교성이 있어요. 모략이 있고 도략이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이루는 순서예요. 적을 이기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정교하게 베풀면 도략이 돼요. 적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교성을 따라서 적이 들여다볼 수 없도록 오묘하고 심오하게 적을 교란해갖고 넉넉하게 이겨내는 능력을 그 몸에다가 새겨주죠. 그러니까 그 몸이 예수님의 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곧바로 착착 손발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그의 몸에 배어 있어요. 항상 이기는 것이 그 사람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은 결국 멸류관을 쓰고 있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적을 이기는 지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는 그 자체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식은
다스예요. 다스. 도달했다. 우리나라의 그 언문에 도착했다. 다다랐다. 다스예요. 우리나라 말이 다로 끝나잖아요.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 다자, 다스.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과 언문과 히브리어는 유사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죠. 전쟁뿐이 아니고요. 또 재앙이죠.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재앙을. 그러면 이제 그 다가올 재앙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그 권능, 그 지혜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재앙을 대비케 하셔요. 대비케 하셔갖고 노아를 길들이셔가지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죠. 노아의 8식구를 전부 노아와 함께 합쳐서 8이죠. 예, 7, 8, 그렇죠. 8식구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팀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재앙을 대비하게 하시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공 빨갱이가 있고, 북계 빨갱이가 있고, 남한 빨갱이가 있고, 또 미국 빨갱이가 있고, 또 숨어있는 세력도 있다고 그래요.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세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전반의 모든 적들은 전부 사탄의 새끼들이죠. 네, 사탄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공격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사탄의 전력 전술은 고정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그것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는 술책만 써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 전술은 인간은 이기지만 예수 앞에서는 백전백패죠. 그래서 그들의 술책은 전부 예수 앞에서는 지는 술책인데 인간 앞에서는 이기는 술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 20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00년을 넘었죠. 넘었어요. 1890년을 기점으로 하면 1990년이 100년이죠. 지금은 2020년이죠. 30년이 넘었네요. 한 130년 정도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날까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이제 어딘가 있겠죠.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적들, 남북 빨갱이나 또 중공 빨갱이나 미국 빨갱이, 그의 그 마귀 정권이죠. 마귀 세력이 지구에 깔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의 전략 전술을 능히 길들여진 군대, 인간 군대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기게 하시는 권능, 이기게 하시는 지혜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들 몸에 예수의 이기는 전략 전술, 이기는 지혜, 이기는 슬기, 이기는 권능이 아주 입력이 되어 있어. 길들여져서. 그래서 예수가 가는 대로 함께 가서 늘 항상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드셨으면 있겠죠. 인간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엘리야도 숨어 있다가 나타났죠? 갑자기 나타났어요. 기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숨은 종들이 나와서 그 시대의 위기를 격파해주는, 마귀의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도자로 길들여지는 것, 그거를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전술을 전부 다 간파하고, 그거를 이기는 본능, 그거를 이기는 지혜, 이기는 능력으로 완전히 그 몸에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바로 예민하게 알아보고, 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이제 갖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서 그 적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드온 군대는 갑자기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울 군대도 초기에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만드신 거죠. 갑자기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앙 대비 권능, 지혜, 그걸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우리 몸에 딱 갖춰져 있으면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 그걸로 이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알아보고 인간 측에서 예수님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 전쟁을, 그 재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내류관이죠. 내류관은 이제 천국 가서 쓰는 거지만, 그러나 이미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면류관이 그 사람 몸 안에 딱 갖춰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프루던트인데요. 프루던트인데 이게 음력으로는 아루음이에요. 아루음. 그죠? 아루음이죠. 그리고 그 발음은 아루. 이 아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서브틸이라고 하죠. 서브틸. 이 서브틸이라고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서브틀로 이제 나오죠. 서브틀. 미묘하다, 간교하다 그런 말인데요. 예, 이런 단어는 이제 본문에서는 프루던트로 나왔죠. 프루던트로 나오는데 원래는 서브틸이에요. 서브틸은 그 단어가 없어요, 뜻이. 근데 거기만 이게 특별히 성경에 서브틸로 해놨어요. 서브틀이거든요. 서브틀. 영국식 발음으로 서브틀. 그래서 이제 그 마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최초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속아서 졌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살벌한 영적 전쟁을 너무너무도 준비 없이 대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는데 그 성경의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나와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 욥기서 5장 12절, 15장 5절, 잠언서 12장 16절, 잠언서 12장 23절, 잠언서 13장 16절, 잠언서 14장 8절, 잠언서 14장 15절, 잠언서 14장 18절, 잠언서 22장 3절, 잠언서 27장 12절, 이렇게 몇 구절 안 나와요. 섭틀이라고 하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나오는데 아룸이라고 하죠. 아룸. 이 아룸을 이제 기어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오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옳다는 말을 할 때 옳자 밑에다가 히읗자를 붙였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것이 옳다, 이런 뜻으로 옳음이라고 생각 들어져요. 근데 마귀는 항상 참소하는 자잖아요. 참소해서 기어오르잖아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옳은 걸 갖고 나와요. 근데 그게는 아름이죠. 아름이 옳음과 좀 발음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름. 뭐 이제 구음이니까 이제 구음이 순화돼서 자리 잡으면 이제 사투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지만요, 그들의 전략 전술을 간파해야 돼요.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우한 폐렴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핑계 삼아서 교회 문을 닫고 옳은 거를 가지고 나타나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활하고 교묘하고 그런 의미죠. 이게 서브틀이죠. 스로드, 그래피티, 스라이, 센서, 이런 그 프로던트, 이런 집들로 인간 세계를 농락하는 거죠. 이걸 못 이겨요, 인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시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찾아내셔서 그 권능, 그거를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자들에게 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미리 입력을 시켜서 길들이셔요. 그 자를 오늘 본문 말씀이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사는 자겠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몸에 익혀졌다 이거죠. 전쟁에 능하도록, 전쟁에 이기도록 그 몸에 그 시대, 그 다가올 시대의 전쟁을 이기도록 그 몸에 길들을 맞다. 또 그 재앙을 대비하도록 그 몸에 길들을 맞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 능한 몸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예. 많은 사람들이 봤다 껐다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그 시대를 건지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130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김을 받아서 그거를 이 땅에 이김을 전달해주는 예수 이김의 손길, 또 재앙을 대비하는 손길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건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성령 각성을 주세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하고 성령 각성 받아서 우리가 회개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길들여놓은 사람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건진다고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는 거죠. 나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 받아야 돼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에서 구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뭐 귀신한테 묶여 지내는 자를 건지는 것 구원이죠. 예,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피로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 받아주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일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그러면 본질 화목이죠. 본질 화목이 되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돼서 이제 속죄로 화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품, 하나님 본질로 바뀌었으니까 본질로 또 화목이 되었어요. 그 본질로 바뀌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 본질로 행하기에 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는요, 우리 인간의 인간으로는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본질을 누리고 공급받고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여줘야 우리가 바로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만 찾고 또 성령님만 찾아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자기는 좋지요. 그러나 제3자가 듣기로는 예수가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찬송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인재를 겪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인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을 주셔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들으셔서 미래 대비, 다가올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로 만드시고 길들여서 또 미래 대비 재앙을 이기는 기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이제 한 4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남한 3천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각자를 전 세계의 각동 각처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해결시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 권능을 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각자를 다 이렇게 길들이셔갖고 성령으로 아주 신색으로 단세를 만들어서 폭발시키면 그들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곳곳에 숨은 곳에 그런 그 전쟁 대비 기술자, 재앙 대비 기술자들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만 주님께 손발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그때를 위해서 쓰려고 만든 연장이고 그릇이니까 예수님이 그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도와주려고 이미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니까 말이죠.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 있어요. 아주 완전히 완패했죠. 완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그 후부터는 뭐 마귀가 그냥 인간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켰죠.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상기시키려고 요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 이걸 썼는데요. 원어로는 아름이에요. 아름. 음력은 아름이고요. 발음은 아름이에요. 아름입니다. 그게 이제 서프트, 스루드, 크라프트, 스라이, 센서 이런 프로덕트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몇 구절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요. 간교하다. 서프트.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사.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사. 계교. 간산자의 효. 그죠? 그래피티. 이게 아름이에요, 아름. 번역은 이제 그래피티로 했는데,
그 원어로는 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으로 된 그 성경 구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서 지도자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적들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야 지구의 모든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하고 손발맞이 일하겠죠.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인물들을 많이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려면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본질 화목이에요. 본질 화목. 그래갖고 아카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난 거하고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거, 죄도 이제 진노죠. 근데 본질적인 그 하나님과 왼수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동질성, 본질 통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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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페로 사는 데 명해져요. 예수는 아카페로만 살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붙여주고 예수는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로만 살게 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본질 화목에 관해서는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9절에 가서요.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받는 것도 진노에서 건진받는 길이죠. 그렇지만 더욱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 통일입니다. 본질 통제,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도록 통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 뜻만 구현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성령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래 대비 전쟁 기술자, 승리 기술자, 미래 대비 재앙을 대비하는 그 재앙을 다스리는 기술자들을 거처에 만들어 놓으셔서 때를 따라 그들을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쉬는 것이죠. 대통령기가 5년이면 그 사람은 그 전쟁을 막고 그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러니까 이제 2025년부터 나온다면 30년까지 그 사람이 막고, 또 35년까지 또 딴 사람이 와서 막고, 또 40년까지 또 딴 사람이 와서 막고, 45년까지 또 딴 사람이 와서 막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서 때를 따라 세우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 한국교회가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아붙이려고 매매 수준이죠. 이제 막대기 수준이죠. 그 막대기를 뺏어갖고 구고 가려고 그래요. 어제도 이제 이쪽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아기 때는요, 막대기를 갖다가 소리 나는 거 딱딱 때려서 공포심만 줘서 길러요. 그러나 이제 조금 크면은 실질적으로 종아리를 때리죠. 근데 애가 뭐 맨날 어린애로 있나요? 점점 커요. 덩치가 아빠보다 커지죠. 그때 이제 막대기를 때리면 이 자식이 아빠 이거 왜 그래 하고 아빠를 끌어안아버려요. 엠마 봐 노란 말이야. 그래도 아빠가 꼼짝 못해요. 아니, 자란 애들이 그 힘이 세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때릴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때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아버지한테 매를 끝까지 맞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매를 뺏으려고 하는 거. 그건 구구운동이 아니에요. 구구운동이 아니고 우리가 매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매 앞에서 예수 앞에 고꾸라져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고꾸라지는 거. 그게 중요한데 왜 자꾸 매를 뺏으려고 해요. 우리는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째, 대한민국을 세우신 예수님께 한 번도 국가 단위로 한국의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구속의표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그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 오늘날같이 경제대국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둘째,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예수의 피와 피로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본질적으로 화목하는, 동질성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예수에게 감사를 하고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빠가 왜 매를 치는지 깨달아야죠. 그러면 매는 누가 꺾느냐? 아빠가. 예수님이 꺾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시진풍아 오늘 밤 넘기지 마라. 그럼 죽는 거. 곤대에서 쫓겨나듯. 중공은 다시는 권력 집단이 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뭐 분투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붓게는 붓게대로. 나만 빨갱이는 나만 빨갱이. 문재인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인생 끝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 내시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을 모아놓고 이제 이거 안 믿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든 자들이에요. 감사하기 싫으면 들어가겠죠. 우리가 예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그걸로만 보내야 돼. 그걸로. 뭐 문재인 때려 죽이자, 뭐 쫓아내자, 뭐 이런 악다구리 같은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요.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때리시는 그 매매잖아요. 그 매를 자식이 아버지 손에서 직접 뺏으려고 하는 그런 짓과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이 자식들이 뭐야 하고 더 큰 매를 갖다 들어서 때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문제나 너 오래오래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문제나 너를 10년 권력을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꼼짝 못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저 매를 꺾으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슬기로운자죠. 이게 잠언서 27장 12절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여기도 똑같은 아름이에요. 히브리말 아름. 슬기로운 자는 마귀 전략 전술을 깨뜨려 보는 거 가지고 그거를 이기는 방안을 하나님께 길들여서 이제 갖춰진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요. 피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빨리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고 성경 각성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야지 인간성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탐욕에 북받친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구국했다고 합시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그게 바로 김일성 민족주의 아니에요. 타인을 죽여서라도 자기 새끼들만 위해 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에로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며 달려가는 이런 세상. 이게 좋겠어요? 이런 세상은 파괴되고 망한 거죠. 인간 육적 사랑으로 살면요, 그 세상은 생지옥이 돼요. 그렇게 살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잖아요. 자유는 아까페로 살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주었을 때는 자기들 짓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구국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 받아서 회개해야죠. 아까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집을 수십 채 사놓고 그 월세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빨갱이 세상들은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자기 재산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월세를 받아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적당해야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그냥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막 터무니없이 돈만 받으려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페로 월세 장사하고 아까페로 월세 살고, 그래서 서로 부자 되게 하려고 애쓰는 세상이 돼야지.
그냥 가난한 사람 진액을 빨아먹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례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진액을 빨아먹는 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빨갱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약간 빨갱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세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죠. 아깝게 사랑으로 살아라. 아깝게 사랑으로 살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 얼마나 편하네요. 서로가 부자 되게 하려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서로가 뺏어 먹으려고 하면 피비린내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자본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아까페. 그러니까 아까페라는 그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시장 자본주의 하는데요. 시장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가 사용하면 완전히 서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로 섬기면 그 세상은 아름다워지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아까페로 자본주의를 사용하면요 복된 세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갱이 금방 뽑아버리셔요. 그날 밤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렇게 힘들어 생각하세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하고 성령 각성 구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면 전쟁 대비 기술자를 주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사용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복된 세상을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되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준비시킨다는 뜻이고 예수 앞에 나와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으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잖아요. 이겨야 멸류관이죠. 지면은 멸류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죠. 아루음이죠. 아루.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에게 말하는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질 것이 없나. 사단의 깊은 것. 그들의 그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길들이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기는 권능을 받은 자들, 이기는 지혜를 받은 자는 슬기로운 자예요. 그들은 그 몸에 그 이기는 권능, 지혜가 그를 길들여 놔서 그 몸에 그 이기는 것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 지식이 곧
이김이니까 멸류관이죠. 멸류관이 튀어나오는 때가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이 아까 우리 슬기로운 자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전술을 다 꿰뚫어 보고 그걸 능히 이기는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셔서 길들이시는 예수에게 길들임 받아가지고 그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멸류관을 얻습니다. 마귀의 전략 전술을 괴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간파해야 이기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를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기는 방법을 슬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괴계를 다 꿰뚫어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네, 마귀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으로 멸류관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흥변을 붙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구주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를 이기는데 능하여야 합니다. 중국, 남북 빨갱이, 미국 빨갱이, 딥스테이트 등등의 적들의 그 모든 교활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는데 능한 군대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정병으로 훈련이 되어야 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 악한 날에 능히 적들과 싸워 이기는 군대로 들여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죠. 예,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예,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예, 뭐가 있냐면은 음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료. 예, 음료가 그 권력이 없으니까 예, 그 짐승의 등을 타고서 그 세상을 이제 예, 교회를 이제 죽이는 짓을 하거든요. 그 음료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내게 이르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무리는 여자가 앉아 7쌍이며 또 7아니며 5은 망하였고 하나 있고 달인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말씀이에요.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요 군대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들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들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올 전쟁, 또 그 음녀와의 전쟁이고 이 짐승과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 재앙 대비 이런 것들을 다 길들여 놓으셔가지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길들여져서 성령 폭발로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나라의 전쟁을 대비해줘. 그 나라의 재앙을 대비해 준다면 금상첨화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비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